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7월 2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죠. 뭐냐면 간밤에 시청역 부근 그 플라자 호텔 뒤 일방통행 차도에서 한 승용차가 고속으로 역주행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소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급발진이냐, 뭐 아니면 운전 미숙, 뭐 착각 운전이냐, 뭐 페달을 잘못 밟은 거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고에 대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막 격해지다 보니까 막 욕설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뜨거운 문제가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 문제가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나이 먹은 노인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박탈해야 된다.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대신 뭐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 평생 버스 운전을 해오시던 분이 그 페달을 혼동했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저도 이제 나이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늙으면 인지 능력이 또 이 행동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언제라도 혼동을 하고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건데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뭐 맞다 뭐 이렇게 또 그 사람 절대 그 페달을 혼동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고 후에 이제 시간이 좀씩 지나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되고 또 좋은 대로 영전돼서 전보를 받은 그 은행원들이 네 명이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참변을 당했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또 방호 비상 대응 관리 업무를 너무나 잘 수행해서 그날 두 개의 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팀이 받고 또 개인으로 그렇게 두 개의 상을 받은 이 시청 직원이 또 그날 희생을 당하고 참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슬픔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또 벌써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 희미해질 겁니다. 그 지난 주일 우리가 공동 식사하고 마치고서 이제 그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히 나누게 됐죠. 근데 함장로님인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 아, 그렇게 뭐 질문 아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죠.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교회 또 기독교 안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만 착한 사람이 고난받고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질문 중에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리고
또 욥기를 우리가 통해서도 보면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20일 동안 옥살이를 했던 고 신영복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죠. 또 사무엘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도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 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얻은 답을 책을 써서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책들을 다 읽어보고 했지만 뭐 욥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들과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장로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옆에 두시고 싶어 하신다. 나쁜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들은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참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님께서도 선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곁에 두고 싶어 하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못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아직 하나님이 곁에 두시고 싶어 하실 만큼 충분히 착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네. 웃음으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진짜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지 않아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는요. 천국은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병자도 없고 환자도 없고 죄인도 없고 뭐 장애인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거고 죄인은 그 죄를 깨끗이 씻은 후에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언어 유희죠. 어떻게 육신이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곧 병들고 병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병마들과 싸우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인간이 어떻게 뭐 완전 무흠하고 무죄인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한계와 굴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한다 해도 우리는 병든 사람입니다. 병들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걸 인식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럼 치료를 받아야 이 병에서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다는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안 가요. 의사를 만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느껴지지 않다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5년 동안의 생존율이 10%도 채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암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어요.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내 몸에 퍼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 하는 것, 이 인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직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 또 여전히 치료가 필요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자기 인식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은 자기 인식을 잘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살려면 자기 인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아니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뭐 수군덕 거리는 걸 듣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일축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해버리시는 그런 거죠. 예수님 일행이 여행 중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이 마태라는 사람이 거기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받을 사람이 또 그 부르심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태는 왜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요? 세금 공무원이었으니까 거기 앉아 있었겠죠. 세관원, 세리였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이제 다 박사급으로 아실 것 같아요. 당시 세리는 민족 반역자였고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왜냐?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동족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걸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 민족들,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는 아주 나쁜 민족 반역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급을 따로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알아서 네가 받을 거는 세금에서 더 받아가지고 네 건 네가 챙겨.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 뭐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세금을 100원을 받는데 처음에는 10원을 받다가 이게 괜찮네 하다가 견물생심이죠. 점점 더 많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그 세금에 얹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 징수 그 대가로 받아가고 있구나. 이 세리들은 인간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 늘 죄인 중에 한 놈, 즉 죄인이라는 범주 안에 빠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놈들, 그런 작자들이라고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 따라 나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식사 자리는 항상 잔치 자리죠. 혼자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하고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대화하고 거기서 교제하는 그런 잔치의 공동체였었는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마태를 포함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같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누구하고 밥 먹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 또 중요한 사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잖아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사람들과 또 죄인과 동류로 규정되는 이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랑 말도 섞기 싫어요. 말 섞는 것조차도 금기시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밥까지 먹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죠. 왜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전제하였듯이 인간은 원칙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내가 병든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였지만요.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 세리들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왜 신약 성서만 그들을 긍정적인 모델로 그렇게 그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되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당하게 내가 얻은 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몇 배로 돌려주겠다, 네 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시는 장면에요, 세리들은 꼭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와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부르심에 응답해 따라갔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실천하며 살았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델로 매번 반복적으로 예수님 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시 똑같은 인간, 똑같은 굴레를 갖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나약함 또 한계, 이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그 사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면 그들이 많이 배운 것에 대한 책임감이 또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누가 못 배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심하게 뭐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비난을 받지는 않죠. 그러나 많이 배워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질책하고 더 많이 비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저지른 범죄? 이게요, 알면서 저지른 범죄보다 처벌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율법을 알게 되는 순간, 율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이 죄라는 것들에 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나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더라. 또 모르는 게 있었죠. 자기들도 사람이고 여전히 병든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하나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고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심한 중증 환자예요, 이거는요. 예? 야, 난 진실을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게 맞아. 내가 아는 게 확실해. 네가 아는 건 다 틀렸고, 내가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과대망상증 환자이고, 아주 허언증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울수록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죄에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절대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 그리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큰 문제를 보면요, 항상 평범한 보통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있는 말씀.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고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렇게 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요.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아이고, 저런 사람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나는 내 삶이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또 꾸짖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위는 가볍게 흘려듣는 이런 이 족속들에게는 오히려 만능으로 죄를 지라는 범죄 허가증을 주고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이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뭐 개인적으로 허세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육체적인 문제는 자기 몸 하나 망가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교만을 떨면서 영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홍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계속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엉뚱하게 뒤바뀌고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로 작동하게 율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위선자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다리로 돌아봐서 한국을 망친 가장 어, 제1의 그룹,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어요? 목사 집단을 꼽으실까요? 네, 저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네. 다른 목사들도 좀 더 잘하자고 하겠습니다. 한국을 망친 제1의 집단,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어요? 아니, 아무 생각들 없이 그냥 사셨어요, 설마? 예, 저는 1위가 서울대 출신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다 선망하고 다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것도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되게 중요한 위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삼류국가로 만들고 있잖아요. 대부분 동의하시죠? 입으로는 민생, 공정, 정의를 떠들어야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과 권력 유지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기 가족과 관련된 것,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런 비리들은 다 철저하게 감추고 자기들이 기소권 갖고 있고 수사권 갖고 있는데 자기가 관련된 사건들 안 해. 기소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아. 그러고 버젓이 얼굴 들고 다니죠.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소경 맞아요. 예?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소경 아니야. 나는 내 눈이 보여. 앞을 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소경인데 그 사람들이 또 이 한국 국민들을 이끌고 간다 보니까 지금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한 중증 환자, 암 걸린 환자가 지금 감기 걸린 환자한테 당신 큰 병 걸렸어 이렇게 진료하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예?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그 사형 날짜 받은 그런 사람이 징역 1년 받은 그 사람, 경범죄 받은 그 사람한테 야, 넌 큰 죄야. 넌 징역 한 10년 받을 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록 우리도 병든 사람이고 죄인입니다만 우리보다 더 심한 중증 환자, 더 큰 중죄인들을 그냥 놔두고 바라본다. 그거는요, 세리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그 시비를 듣고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원이 필요한 것은 환자이다. 그랬죠? 누가 환자입니까? 우리가 환자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저만 환자인가요, 혹시? 다 환자. 예, 우리 다 환자예요. 우리 스스로를 환자, 병자라고 인식한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이분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롤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뭐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고 찬송하는 걸 거기 앉아서 들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한 대접받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또 성서의 교훈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고, 지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팔아가면서 자기 입속 챙기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을 조롱하는 이고, 자기의 이용하는 사람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더 단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심한 중증이고 더 중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나 정작 겸손해야 할 자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